예수님은 빛으로 또 사탄은 어두움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으면 빛된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사단과 가까이 하는 사람은 어두움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쟁은 빛과 어두움의 전쟁이다. 굉장히 큰 어두움을 칠흑 같은 어두움, 흑암 이렇게 표현합니다. 찬송가에도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이런 찬송이 있죠.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흑암에 있다. 그렇게 흑암에 살아가면 결국 멸망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이 어두움과의 전쟁에서 이겨야 하는데 어두움을 무엇으로 물리치고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로지 빛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이 빛을 가지고 어두움을 이겨야 하는데 어떻게 이겨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정체성이 확실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정체성이 확실해야 그 정체성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군인들 중에도 세상에까지 나와서 군생활 그 짧은 군생활이 평생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군인들이 있죠. 잘 훈련된 부대일수록 군인의 정체성이 강한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사회 속에서도 계속 그 정체성을 확실하게 드러내는 군인이 해병대 같습니다. 우리가 곳곳에 가보면 해병대 간판을 붙여놓고 있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그 짧은 군인대 생활이었는데 우리는 해병대 출신이다. 이것을 평생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해병대라는 강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정체성을 가졌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정체성이 있는데 그 중에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 예수님 말씀해 주신 이 정체성을 보기로 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자, 예수님께서 너희는 빛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빛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빛이 되어라 이런 말씀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빛인데 어디에 빛인가? 세상의 빛이다. 흑암에 사는 세상들에게 있어서 너희는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빛인데 언제부터 빛이 되었느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서부터 빛이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너희가 전에는 언제였는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이전에는 너희가 무엇이었다? 어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언젠가? 언제부터 이제가 되었는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사람이 된 이후부터는 주 안에서 무엇이다? 빛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 그리스도인 너희는 누구냐? 나의 정체성은 뭔가? 나는 영적 세상에서 빛이다 하는 이 정체성을 확실하게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은 어두움을 밝게 하는 것이요. 빛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발사체 또는 반사체 이런 표현을 가지고 말합니다. 발사체는 스스로 빛을 발하는 것이죠. 태양은 스스로 빛을 발합니다. 그런데 반사체가 있습니다.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달은 태양의 빛을 받아서 빛을 발하는 것이요. 그래서 이 빛을 발하게 되는데 너희는 주 안에서 빛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누구 안에서 빛인가? 주 안에서 빛이기 때문에 너희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런 말씀을 주는데 주 안에서 주님이
빛이십니다. 주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어요. 발광체, 반사체라고 말했는데 주님은 발광체입니다. 스스로 빛을 발하시는 분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사도 요한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 예수님을 참빛이다.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예수님이 참 빛으로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과 연관을 시켜보면 너희는 주 안에서 빛이라.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빛이라. 예수님이 빛을 우리 가운데 비추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우리도 빛을 발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태양은 스스로 빛납니다. 그러나 달은 태양의 빛을 받아서 빛을 발하는데 매일매일 달빛은 그 빛의 강도가 다릅니다. 태양의 빛을 온전히 받아서 온전히 비추는 달을 보름달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태양의 빛을 조금 받아서 조금 비추는 빛이 있죠. 초승달이나 금음달은 조금 비춥니다. 아예 빛이 없는 달도 있죠. 달빛이 없는 달. 그것을 석이라고 말한다고 하죠. 아직 빛이 없으면 온 세상이 깜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빛을 발하는 사람인데 빛이라고 하셨는데 사람마다 빛의 강도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보름달처럼 빛을 발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비친 듯 아닌 듯 조금의 빛을 가지고 발하는 초승달이나 금음달 같은 빛을 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어떻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보름달처럼 비치고 어떤 사람은 초승달이나 금음달처럼 비치는가? 바로 주 안에서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태양빛을 얼마나 받아서 발하느냐에 따라서 달빛이 달라지듯이 주님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있느냐, 주님 말씀 안에 있느냐, 주님 안에 사느냐, 아니면 주님을 조금만 맛보며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빛은 농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왕이면 보름달로 사는 우리들이 됩시다. 이왕이면 빛을 강렬하게 비추는 예수님의 빛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신학교 때에 한 우리 신학생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첫인상이 너무 부처님을 닮은 거예요. 그분 이름이 김성화라는 분입니다. 목사님이시죠. 근데 너무 부처님을 닮았는데 전직이 유명한 스님이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해서 스님이 신학교에 오게 됐는가? 그것을 간증을 이렇게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분이 스님으로서 불교 대학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동분서주하면서 많은 다른 스님들과 함께 모금을 해가지고 불교 대학을 만들다가 고소 고발이 돼가지고 조사를 받았는데 본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정직하게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돈을 많이 좀 해먹어가지고 자기가 중요한 역할을 해서 다 뒤집어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간수에게 불경을 좀 더 달라 그렇게 했더니 그 간수가 불경은 없고 성경이 있으니까 성경 주겠다고 그래서 성경을 넣어주더라고요. 너무 화가 났는데 생각을 바꿔서 감옥에 있을 때 기독교의 약점을 한번 성경을 통해서 한번 파봐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성경을 부정적인 마음으로 읽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경을 자꾸 읽다 보니까 불교에는 같은 상황 속에서 해답이 없는데 성경에는 해답을 주네. 이렇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 예를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나인성이라는 성이 있었는데 그 성에 한 청년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 청년은 홀 어머니가 외동아들로 키우고 있는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외동아들이 죽었으니까 홀 어머니가 아들 하나 보고 살았는데 그 아들이 죽었으니까 이 어머니도 생명 같지 않는 그 큰 슬픔에 빠진 것입니다. 우리들도 많은 장례식을 봅니다. 장례식 중에도 더 슬픈 장례식이 있죠. 젊은 사람들이 일찍 이 땅을 떠나면 더 슬픕니다. 그런 슬픔이
이 장례식장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례식을 하면서 나인성에서 장례식 무리가 아주 슬픈 무리가 장례를 하면서 이제 산소를 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나인성으로 가시다가 이 장례식과 마주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슬픔에 빠진 어머니를 보셨어요. 절망에 빠진 어머니를 보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장례 행렬에 가셔서 멈추라 하시고 청년아 일어나라 그렇게 해서 청년이 다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살아난 청년을 어머니에게 되돌려 준 것입니다. 가장 슬픈 그 상황을 예수님께서 기쁨으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죽음을 생명으로 바꿔주시니까 절망 가운데 있던 그 장례 행렬이 최고의 희망과 기쁨이 넘치는 장례 행렬이 되도록 해준 것입니다. 이 장면을 이 김성환 분이 감옥에서 보다가 불경에 그와 같은 비슷한 장면이 나오는 것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불교에서도 불경에 그런 장면이 나온다고 합니다. 어떤 홀 어머니가 아이가 하나 죽었는데 너무너무 슬퍼서 절에 찾아갔는데 살려달라 그렇게 했더니 살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죽음을 받아들여야 행복할 수 있다 라고 하면서 죽음을 받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불교하고 기독교하고 차이가 너무 나는데 예수님은 해답을 주는구나. 그렇게 하면서 성경을 읽다가 이분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이분이 개종을 하고 감옥에서 나와서 신학교를 오게 된 것입니다. 성경이라는 빛 안에 주 안에 가게 되니까 어둠 속에 있다가 이분이 빛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분은 불교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얼마나 많이 슬퍼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이분의 목회 사역은 불교인들을 구원하는 사역을 전적으로 매달려서 생활합니다. 불교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우상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불교에는 희망이 얼마나 없는 곳인지, 그러나 기독교에는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생명이 있게 하고 구원을 주는지를 자기가 경험한 것들을 전파하는 그런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자, 이분이 어둠이었는데 주 안에 들어오자 빛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빛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빛을 발해야 합니다. 자,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빛이라는 정체성을 확실히 가져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 보겠습니다. 빛의 사명은 어두움을 밝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빛이 언제 가장 빛납니까? 어두움에 가면 빛의 존재감이 확실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빛을 있는 곳에 다른 빛, 핸드폰에 빛 있잖아요. 그것을 이곳에 비치면 별 존재감이 없어요. 빛 가운데 있는 빛이 별 존재감이 없죠. 그럼 어두움 가운데는 작은 빛도 굉장한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러면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은 세상인데 세상에 빛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우리여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보았던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 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우리가 세상의 빛인데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숨겨지지 못한다라는 원리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동네가 산 위에 있어요. 그럼 이 산 위에 있는 동네는 누구든지 볼 수 있습니다. 가시권이 있기 때문에 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하지만 가시권이 있는 것도 무엇이 있어야 볼 수 있습니까? 하늘에 빛이 있기 때문에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숨겨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한쪽 구석에 눈에 보이지 않는 저 어두운 곳에 있으면 동네가 있어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빛 때문에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언제나 드러나는 법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의 사명은 뭐냐?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밝히 드러내서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15절 말씀 봅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지방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자, 여기 말이라는 것은 우리로 말하면 다라이 같은 큰 다라이,
어떤 곡식을 많은 곡식을 담아두는 최고의 큰 그릇을 말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등불을 켜가지고 다라이가 밑에다가 감춰두려고 등불을 켜는 법은 없다는 거예요. 등불이 있으면 등경이에요. 등경이라는 것은 등의 잔을 말합니다. 등잔이 있는데 등잔 위에다가 둔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시골에는 전기가 없었을 때 호롱불이라는 것을 밤마다 켭니다. 호롱불이 언제나 매달려 있는 곳이 있죠. 가장 방을 잘 비출 수 있는 곳, 그리고 그곳에서 빛을 비춰야 유영할 수 있는 곳에 언제나 호롱불을 그 위에다가 올려놓습니다. 빛의 사명은 뭐냐? 어둠을 밝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빛이라면 빛은 반드시 무엇을 해야 하느냐? 어두운 가운데 존재감을 드러내고 어두운 가운데 빛을 밝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빛입니다. 여러분이 존재하는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여러분 존재 자체는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살아가는 가정에서 여러분은 빛입니다. 여러분이 활동하는 사회생활하는 직장이나 어떤 곳이든지 여러분은 빛입니다. 여러분이 있으면 어두운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사실 불편해해야 합니다. 어떤 불편? 나쁜 짓을 하고 싶은데 저 빛이 있는 사람 때문에, 저 빛되는 사람 때문에 불편하고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빛인 우리들을 자기들이 어두움 생활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편하기 때문에, 또 양심이 찔리기 때문에 싫어하기도 하고 욕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빛이라는 존재라는 거예요. 빛이 비칠 때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라는 빛 때문에 세상이 어두움에서 더 어두움을 더 항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최고의 빛을 바라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서 우리들도 복음 때문에 어두움에서 빛이 된 거 아닙니까? 복음이 무엇입니까? 어두움 가운데 있는 우리를, 빛된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우리는 빛이라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또한 세상에 많이 있는 어두움도 빛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사람이 되면 그들도 빛이 되는 것입니다. 더 많은 빛들이 세상을 밝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빛의 사명은 어둠을 밝게 하는 것인데 어둠을 밝게 하는 최고는 무엇이다? 전도라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수길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서울대학교 국문학과를 졸업하신 분이고 인물도 좋아요. 이분이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분이 예수님을 어느 순간 믿게 되었는데 그 믿게 된 경위를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이분이 서울대학교를 나오고 잘난 인물의 잘난 모습으로 얼마나 살았겠습니까? 근데 이분을 좋아하는 선배 부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주 초대를 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와서 오늘 저녁 먹자. 그래서 저녁 먹으러 가면 그 형수님이라고 부르는 그분이 참 지혜로운 것 같아요. 들어봤을 때. 칭찬을 늘 해준다는 거예요. 숙이라, 너 정말 멋지다. 야, 세상에 너같이 멋진 청년이 어딨냐. 늘 칭찬해주면 기분이 참 좋겠죠. 근데 마지막에 꼭 한마디 붙인답니다. 그런데 예수만 믿으면 최고의 멋쟁이가 될 텐데 그 한마디를 꼭 붙인다는 거예요. 만날 때마다. 그 기분이 좋았는데 또 그 말을 붙여주니까 예수를 도대체 믿는다는 거냐. 또 그 선배 부부가 언제나 따뜻한 사랑으로 늘 대해주니까 예수 믿는 사람 이미지도 굉장히 좋은 거죠. 근데 그렇게 있다가 어느 날인데 그 선배의 그 형수의 이야기가 기억이 나는 예수님만 믿으면 참 멋있을 텐데. 그래서 수요일 날이 교회 나가는 날인 줄 알고 수요일 저녁에 집을 나와서 가까운 교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왔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찬송을 부르는데 왠지 모르게 눈물이 계속 줄줄줄 흘러내리더라.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흘러내리더라. 도대체 이게 뭔가 하고 찬송가 가사를 봤는데 찬송가에
그때 불렀던 찬송이 복음이 들어있는 찬송,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들어있는 찬송, 그런 찬송이었어요. 그래서 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 현상을 맛보고 그러면서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큰 궁금증을 가지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되고 너무너무 감격적인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분이 감수성이 뛰어나고 또 문학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을 시로서 그것을 작곡을 해서 복음성가를 만들어서 널리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복음성가 작사 작곡가로서 유명한 분이 되어서 간증을 하려면 자기가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되는지 그러면서 자기가 빛된 모습을 드러내며 사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빛된 사람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멋있긴 멋있었는데 그러나 자기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정말 자기가 중요하게 여겼던 그 가치들이 예수님 안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빛된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멋있는 삶을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멋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사랑하며 사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빛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 주수길이라는 이 청년을 전도의 매개체가 된 그 선배 부인이 오늘 우리들이 전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 참 좋겠다 하는 하나의 어떤 좋은 모델을 제시한 것 같아요.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초대를 하잖아요. 음식을 같이 먹어요. 정성껏 대접을 해줘요. 우리가 333 기도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11월 달 또 추수감사주일이 다음 주일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한번 접촉해 보십시오. 한번 집에 초대를 하든지 아니면 밖에서 만나서 먹든지 차를 한 잔 대접하면서 이야기를 하든지 다른 이야기 또 많이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선배가 칭찬을 많이 해줬다고 그랬잖아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 예수 믿어야 된다. 뭐 그렇게 많은 말하는 것보다 칭찬만 해도 정말 멋지다. 너 같은 청년이 어딨냐? 그 말해주고 그런데 예수만 믿으면 정말 최고의 멋쟁이가 된다. 그 한마디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인도한 것 아닙니다. 참 좋은 전도의 모델이다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입니다. 빛은 복음으로 밝히는 것입니다. 많은 생명들을 구원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착한 행실로 비침을 증명합시다. 자,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자, 빛을 비치게 하는데 착한 행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우리의 빛이 빛나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뒷받침이 되어야 되냐? 기본이 뭐냐? 우리의 착한 삶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빛이기 때문에. 에베소서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신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를 믿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이런 소리를 많이 듣는다면 빛의 모습이 없는 어둠이 더 많은 거예요. 아직까지 빛은 빛인데 어둠이 더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빛이 있는 사람들은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함이 밑받침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같다.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할 정도로 그렇게 사는 사람이 기본이 될 때 우리의 빛이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착한 열매, 선한 열매가 우리의 기본이 되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 아니겠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사랑이 기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기본이 되어서 사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각박하게 살아가잖아요.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데 열심히 살아가는 가운데에는 우리가 뭔가를 크게 벌기 위한 그런 것이 있어요. 벌어야죠. 열심히 생활하면서 버는 것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거 잘못되었다는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내 마음 속에서 욕망이 지나쳐가지고 너무 욕망이 지나쳐서 거기에 몰두를 하다 보면 우리의 삶에 여유가 없어져요. 평안이 사라지는 거죠.
나중에는 그렇게 열심히 살다가 어떤 사람은 많은 돈을 모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왜 사는지, 이렇게 살아서 내가 뭐 하는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살면서 작은 봉사를 한번 해보세요. 작은 봉사라도 하나 해보면 마음이 넉넉해져요. 뿌듯해져요. 아, 내가 이런 일을 한번 해보니까 마음속에, 저는 해보지 않았던 것인데 작은 봉사를 해보았더니 이런 내적인 기쁨이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돼요. 여러분, 적극적으로 작은 봉사라도, 섬김의 봉사를 해보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빚됨이에요. 그게 착한 행실이에요. 선함이에요. 작은 한 걸음부터 내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빛인데 이 빛을 어둠과 함께 동료가 되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빛인데, 우리가 빛이지 않습니까? 빛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어둠 가운데 살면서 어둠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부러워하면서 동료가 되려고 하는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굉장히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도 한때 그렇게 되려고 노력했던 청년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는 세상에 있는 즐거움을 주는 것 같은데 마음은 굉장히 혼란하고 복잡하고요. 괴로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어두움과 동료가 되려고 한다고 해서 동료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빛인데 어두움과 어울리기가 참 힘들어요. 너무너무 괴로워요.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 빛이 어두움으로 덮여질 수 있겠습니까? 빛이 어두움으로 덮이게 하려고 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행동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빛입니다. 빛이 어두움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빛을 어둠으로 가리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빛이기 때문에 빛 존재 자체로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있는 그대로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빛 안에 가면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사는지 몰라요. 뭐 크게 있어서라기보다 그냥 빛 안에 사는 것 자체가 행복해요. 그래서 저는 어둠이 아니고 빛으로 산다는 것이 정말 기뻐요. 빛으로 산다는 것이 기쁘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기쁜 것은 어둠이 빛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둠의 성격은 빛이 오면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어둠이 많이 있다. 그럼 빛이 강렬하게 비춰버리면 그 어둠은 사라져요.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 공간, 평소 때는 불을 다 꺼놓고 있습니다. 불을 꺼놓고 있으면 깜깜한데 우리가 빛을 딱 켜면 그냥 어둠은 싹 물러가잖아요. 세상의 어두운 이유는 빛을 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빛은 언제나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빛과 어둠의 전쟁. 어둠이 강렬하고 세상이 소돔과 고모라 같습니다. 많은 곳에서 소돔과 고모라 같습니다. 그러나 빛된 사람 한 사람이 있으면 많은 어두움을 몰아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빛은 항상 이긴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